바울이 어디에 위치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바로 바울이 아덴에서 그를 기다리다가, 그리고 2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바울이 아레오파고라고 하는 그 광장에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제목, 바울이 아덴에서 전한 것. 자, 바울이 아덴 16절 첫 구절에서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이제 그 아덴, 그리스의 그 수도, 자, 바로 이 본문에 쓰여져 있는 그 배경의 당시 로마 제국과 이제 이 그리스의 수도 아덴, 자, 이 로마 제국과 로마와 이 아테네, 그리스 문화는 이제 그 당시에 철학과 문화가 가장 뛰어난 그런 도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바울이 아덴에서라고 했을 때 이 아덴은 바로 오늘날의 그리스 나라의 수도 아테네를 가리키는 말이죠. 바로 도시국가 아테네. 본문에서는 아덴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죠. 자,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바울이 이제 로마서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헬라, 이방, 유대인들과 이제 대조되어지는 그런 민족을, 이 사람들을 가리킬 때 헬라 사람들, 이제 헬라라고 하는 그 말을 써서 이제 유대인들과 대칭되어지는, 자, 그런 사람들 부를 때, 자, 헬라 사람이라고 말하죠. 바로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 헬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현재의 그리스를 가리킨다는 게 헬라 신약 성경에서 헬라는 바로 현재의 그리스를 가리키는 그런 말이 되어지죠. 혹은 간혹가다 히랍이라고 하는, 자, 한자로서, 한문으로서 히랍이라고도 말하니까 오늘날의 그리스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그 그리스 아덴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방인들 향해서 이제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것을 18절에서 보게 되면 두 철학자들, 자, 두 에피크로스와 그리고 스토아 그 철학가들과 이제 논쟁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자, 그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아덴, 아덴, 그 아테네라고, 오늘날에는 아테네지만, 자, 이 그리스의 이 아테네는 바로 최초의 민주주의 국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른 어떤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바로 이 아테네, 본문에서는 아덴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본문의 배경에서 이제 로마 제국의 이 아덴은 그 지방 도시였죠. 자, 그렇지만 이 로마와 함께 이제 철학과 문화의 중심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인 그런 문헌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본문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피쿠로스, 그리고 이제 그 에피쿠로스 이름이 나오고 또 하나는 스토아 학파가 나오죠. 바로 그 스토아 학파는 어떤 금욕이나 금기를 이제 주장하는 그런 철학 학파였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이런 18절에는 에피쿠로스, 그리고 이 에피쿠로스 고대 철학자의 이름이죠. 자, 그 고대 철학자와 그리고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과 이제 바울과 쟁론할 때, 자, 바울이 이제 그런 철학가들과 논쟁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오늘 본문의 이 사도 바울은 상당한 철학적 지식을 가진 그런 당대의 지식인들과 상대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상당한 어떤 철학적인 지식, 뛰어난 지식을 가진 그러한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리고 본문 16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아덴 지역에서 이제 그 성의, 본문 첫 구절 말씀에서 아덴에 있을 때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이제 격분한 것을 우리가 16절에서 읽어볼 수 있죠.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자, 이런 것을 볼 때 이 사도 바울은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상 숭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말씀이 나오죠.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자, 이런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사도 바울은 어떤 구약의 전통, 자, 그런 유대교의 사상에 아주 그런 것을 철저하게 가진,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그런 출애굽기 20장의 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그런 어떤 구약적인 그런 사고가 아주 강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본문 19절 말씀에서 비록 그 아덴이 18절에 나온 에피쿠로스와 그리고 스토아과 그 사람들 철학가들이 그 성에 있었을지라도, 자, 그렇게 철학이 발달한 그런 철학이 왕성하게 이제 퍼져나왔던 그런 도시였다 할지라도 그 성에는 우상이 가득한 도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 그리고 18절 말씀에 나온 에피쿠로스와 그리고 스토아파 사람들과 논쟁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죠. 자, 그렇게 철학자들과 당대 뛰어난 철학 학파들과 이제 논쟁을 했던 것을 보았을 때, 바로 사도 바울은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도 이제 뛰어난 그런 철학적인 지식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이러한 사도 바울은 본문의 말씀에서 아테네 사람들의 그런 잘못된 우상 숭배와 그리고 잘못된 종교심, 오늘날로 바로 어떤 그 다른 종교에 심취되어진 어떤 잘못된 어떤 영적인 그런 태도, 자, 그런 것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22절 말씀에서 보면 알 수 있죠.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자, 그런데 종교심이 많은데 그것이 잘못되어졌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바로 16절에서 그 성에 있는, 자, 그 성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많은 우상이 있다. 우상이 가득한,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데 그런 영적인 태도, 그런 영성이, 그들의 어떤 영성이 그런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볼 때 그들의 종교심은 잘못된 우상 숭배와 연결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이제 본문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23절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단도 모았으니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잘못된 우상, 그 아덴의 그 우상이 가득한 곳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잘못되어진 종교심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이제 바른 믿음의 길로 나아가도록 이제 24절에서부터 2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24절과 25절 말씀은 그 아덴성에 우상이 가득한 그 아덴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잘못된 종교심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라는 것을 24절과 25절 두 구절에서 이제 그들에게 바르게 지적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해주고 있습니까? 24절의 말씀을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이렇게 아덴성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숭배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만든 것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제한적으로 그곳에 그렇게 정상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까 이 천재를 주관하시는, 자,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25절 말씀에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이심이라. 자, 하나님은 어떤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어떤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인생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그래서 천지의 주제이신, 천지를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바르게 그들에게 우상 숭배에 빠져서 잘못된 종교심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요. 자, 24절 방금 읽었지만 24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아까는 제가 24절과 25절을 말씀했는데 31절까지의 말씀에서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바른 종교적인 바른 어떤 영적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어지죠. 자,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 광장에서 이제 22절 말씀에 바울이 아레오바고에 서서 말하되 그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이제 그들을 향해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제 바른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에 관한 그 지식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래서 22절 다시 보지만 22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그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우상 숭배하는 잘못된 종교심에 빠져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제 바르게 하나님에 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 그런데 어떤 것을 이제 그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무엇을 전하고 있는가,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세 가지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사람들의 잘못된 우상 숭배를 이제 24절과 25절에서 교정하며 지적해 주고 있죠. 자, 다시 반복하지만 24절에서도 자, 우주와 그 가운데 계시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제자이시라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시니, 자, 그래서 사람이 만든 어떤 형상 안에 갇혀있는, 자,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빚어진 것에 의해서 숭배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그럼 어떤 하나님인가? 25절 말씀에서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는 천지의 주제이신 그 하나님은 만민에게, 모든 생명들에게, 모든 민족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고 바르게 지적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24절과 25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이렇게 천지의 주제이신 그러한 하나님, 자, 그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어떤 것으로 이제 섬김을 받는 그런 우상을 만드는 그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그 숭배되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 천지의 주제이시며 모든 민족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호흡과 생명을 주시는 그런 생명의 원천이 되어주신 분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냐, 바로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이 아레오바고 공정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천지의 주제이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천지의 주제이신 그 하나님, 먼 곳에 계신 그런 신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 자, 2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시는데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노라. 우리와 가까이, 우리와 함께 계신 그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바르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렇게 천지의 주제이신 그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시며,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28절 말씀에서 바로 하나님의 소생이다. 그의 소생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으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만들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만드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의 인생의 생명의 근원 출발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28절 말씀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자,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를 힘입어서, 그가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는가,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해 주심으로,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반부의 28절 하반부에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게 해주는,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에게,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천지의 주제이신 그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그런 하나님으로서 우리는 그의 소생이다. 우리는 그의 자녀이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28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28절, 29절 상반부에서 두 구절에서 28절 하반부에서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니까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게 해주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29절 상반절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인가를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아레오파고 광장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자, 소생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28절 하반부와 29절 상반부에서 두 번 걸쳐 나오죠. 자, 이것은 어떤 의미냐? 바로 마태복음 1장의 말씀에 가보게 되면, 자, 우리 잠깐 마태복음 1장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말씀에 가면 이제 예수의 계보가 나오죠. 자, 2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또 이삭은 야곱을 낳고 또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1절 이하에서도 계속해서 누가 누구를 낳고 자, 이 낳고라고 하는 그 말이 곧 소생이라고 하는 그 말의 어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낳고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자녀라고 하는 의미죠. 누가 누구를 낳았다는 것은 누가 누구의 자녀이다. 바로 이렇게 소생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낳고 누구의 자녀인가? 그의 소생이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에서 본문 28절과 29절에서 우리는 그의 소생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연결해서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우리의 생명의 근원자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니까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소생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생이라는 그 말씀은 바로 나의 인생의 뿌리는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지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본문 28절에서 의미하는 것은 바로 28절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라고 하는 그 의미는 바로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의 그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그 엄마 아빠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해서 그 도움에 의해서 그 어린아이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존되어지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탁해서 하나님의 도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의미를 이제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또한 우리가 세 번째로 알 수 있죠. 세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바로 이 31절에서 알게 되어지죠.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정하신 사람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사람이냐? 바로 31절 말씀에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정해서 그래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심판의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31절 하반부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은 바로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심판자로 삼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3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사도 바울이 세 번째로 증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성부 하나님께서 살려내셔서 그래서 그를 다가올 이제 심판자로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제 정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 자 31절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를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심판자로 삼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결론의 말씀으로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사용하시고자 그를 세상의 철학적인 지식과 그리고 학문에 능통한 자로 훈련시키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결과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철학자 에피쿠로스와 그리고 스토아과 철학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그들에게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역사적인 사실을 그들에게 전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아레오바고에서는 이제 종교심이 많은,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의 단어로 표현한 어떤 영적인 그런 어떤 그 영적인 태도, 아주 영적인 그런 종교심이 강한 자, 그런 사람들 향해서 이제 하나님에 관해서 올바른 그런 지식,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전하였죠. 그리고 26절 말씀에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26절에서 밝히고, 그리고 우리는 누구인가? 바로 그의 소생이라,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나님의 소생이다라고 이 사도 바울이 아레오파고 광장에서 이제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바로 우리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의 소생,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고 있죠. 오늘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가능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28절 하반부에 29절 상반부에 있는 것은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그리고 29절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 마태복음 1장의 그 표현법으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낳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그의 소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반복하지만 28절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어떻게 대해서? 바로 그의 소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백성, 그의 자녀, 그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기동하며 이 땅에서 존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이제 이방인들 향해 대상으로 이제 증거되었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그런 말씀이죠. 끝으로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심판의 날을 작정하셨음을 오늘 본문 31절에서 밝히고 있는 대로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의 심판자로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바로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볼 때 심판의 날이 있다라는 것을, 그 심판자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그래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우리가 또한 교훈을 받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아데네에 있는 그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 철학과 어떤 그 문화가 뛰어난 그 도시에서 이제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잘못된 종교심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게 하며, 그리고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신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전하였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카와 그리고 베레아에서 말씀을 전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아덴에서 그리고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이제 말씀을 전한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천지의 주제이신 온 천하 만물을, 이제 천하를 주관하시는 주제자이신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